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 서울 12일 봄 청년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으로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이번 시간 같이 박수 치시면서 주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신실하심 놀라워 죄인의 마음은 드네.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 무엇도 끊지 못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공의와 사랑 놀라워. 공의와 사랑 놀라워. 약한 자 들어 쓰시네.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다시 한번 주여,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이 시간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함께 주님 고백하고 하겠습니다. 예수,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 독생자 그의 나라 재물이 되신 주,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예수 하나님의 사랑, 주 은혜와 그 이름으로 나타났네. 예수 거룩
영원하며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다시 한번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찬양하리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우리 이번 시간 같이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정말 주님은 언제나 저희를 사랑하시고 저희와 함께 계셨습니다. 정말 내 스스로가 나를 믿지 못하고 나를 사랑하지 못하고 정말 세상에서 미움받는 것 같고 내가 왜 살지라는 생각이 들 때에도 정말 주님을 사랑하면서 찬양하고 기뻐 뛰며 주님을 찬양할 때에도 그 어느 순간 주님 나와 함께 없지 않았던 적이 없습니다. 주님, 정말 그런 주님을 이번 시간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이번 시간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정말 이런 나의 나약한 모습 용서해 주셨고 언제나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담대한 그런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번 시간 주여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이 시간에 주님 되어 주시며 우리 가운데 제일 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항상 주님 앞에 아버지 정직하게 정결하게 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아버지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서 아버지 보시는 모습 그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는 선한 것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는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것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그러나 주님의 십자가로 우리를 깨끗게 하시며 아버지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기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우소서. 주님 의지하고 바라보니 아버지 우리 가운데 재행하실 주님 예배 안에서 주님을 생각하게 하시고 주님을 알게 하시며 아버지 지금 살아계신 주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주님 주여 주시고 내십소서. 주님 주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 모든 것을 아시고 안고 서는 것을 아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모두 아시는 주님, 왕의 왕 되시며 주의 주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나를 지으시고 인도하신 주님, 사랑으로 이끌어주신 주님께 감사의 예배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섬기는 모든 이들에게 주의 영을 부어주시고 주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많은 복음의 현장에서 섬기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한 분 한 분 아버지 주님께서 힘 주시고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예배의 처음과 끝을 주님께 맡깁니다. 이 시간 오직 주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6장.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치실새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서거늘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 될 가룟 유다라.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 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러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의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네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한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제28편 다윗의 시.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그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위가 악한 대로 갚으시며 그들의 손이 지은 대로 그들에게 갚아 그 마땅히 받을 것으로 그들에게 갚으소서.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오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우리 귀한 봄청년부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 시간 좌우에 계신 형제 자매님들께 인사합시다.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십시오.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십시오. 찬양으로 함께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여 내게 다가와 사랑의 입맞춤 나누자. 내게 축복하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여 주를 닮아서 축복의 향기가 내게로 흘러 온 세상 적시리. 너를 행하는 자 해함을 입고 너를 축복하는 자 축복을 얻으리라. 너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 좌우를 보면서 너는 사랑스러운 주의 축복. 너는 향기로운 주의 약속. 너를 통해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리. 너는 마른 땅에 하늘 이슬. 너는 주의 목에 샘의 축복. 내가 서 있는 땅 영원히 마르지 않으리.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말라기 1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경고하신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너를 사랑했다. 그런데 너는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하는구나. 여호와의 말씀이다. 에서는 형이 아닌,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했고 에서는 미워했다. 그래서 내가 그의 산들을 폐허로 만들었고 그의 유산을 들짐승에게 주었다. 우리가 사라졌어도 보라가 재건하겠다라고 에돔은 말한다. 그러나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땅 영원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그것을 보고 여호와는 이스라엘 국경 밖에서도 위대하시다라고 말할 것이다. 아멘. 사랑하는 봄청년부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항상 살아계신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2026년 이제 나를 따르라라는 주님의 부르심으로 시작했는데요. 벌써 4월 2주차에 들어섰어요. 지난 금요일이 2026년의 100일이었던 거 아시나요? 100일이 벌써 갔습니다. 100일차 성경 통독을 이제 보면서 26년이 100일이 되었다니 정말 빠르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오늘의 교회는 성경 중심으로 책 하나씩 이렇게 설교를 하죠. 책 한 권이 정해지면 좋든 싫든 그 캠퍼스와 비전교회 모두가 한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데요. 26년 첫 시리즈였던 예수님의 그 제자 이야기가 이제 끝났고요. 4월에는 설교자가 자유롭게 본문을 정해서 설교할 수 있게 그렇게 해주셨어요. 주어지는 본문이 있으면 그냥 딱 그걸 가지고 공부하고 묵상하고 하면 되는데 자유 본문이다 보니까 이제 고민이 좀 됐습니다. 제가 신약과 구약 중에 구약을 좀 더 좀 좋아하고, 그리고 특히 소선지서를 저는 좋아해요. 그래서 호율, 아몬연미, 나합, 세팍승말 이게 뭐냐면 소선지서 그 순서를 제가 외울 때 이렇게 외웠거든요. 그래서 이 12권 책 중에서 뭘 하면 좋을까 고민을 해봤는데요. 이제 제가 마지막 그 말라기서를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그 12권 책 중에 두 번째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가 따라갈 때 머뭇거리게 만드는 일들 있잖아요. 기꺼이 신나게 이제 예수님의 제자로 따라 나섰지만 그것을 유지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우리에게 제자로 따라 살기에 힘든 점이 뭘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나눠보기로 했습니다. 말라기서는 구약의 마지막 책이죠. 마지막 책인데 이 말락이라는 그 단어 자체는 나의 사자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것이 어떤 분은 이제 말락이라는 이름을 가진 분이다. 그리고 어떤 분은 그냥 누군가다. 나의 사자, 하나님의 사자인 누군가 선지자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요. 어쨌든 그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죠. 또한 시대적 배경은 구체적인 시대를 언급하지는 않기 때문에 정황으로 이렇게 추측을 해볼 수가 있는데 말라기서가 언급하는 내용들이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에서도 고민했던 내용들이 많아가지고 그 비슷한 시기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한 성전이 존재했던 것으로 이제 전제를 하고 있고 제사장들을 통해서 종교 예식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진행되고 있는 그런 내용이 있는 것으로 보아서 주전 400년대일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성전은 솔로몬의 성전은 아니고요. 포로에서 돌아온 이들의 리더인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세운 두 번째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이 시기에 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활 여건이 매우 어려웠습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 정리하고 이제 본국 이스라엘로 돌아가면 당장이라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축복을 주시고 육체적인 축복을 주실 거라고 이제 기대를 막 하고서 귀환을 했는데 막 제2의 출애굽인 것처럼 그렇게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입성을 했는데 귀향민들은 북이 영화가 아니라 생존 자체를 위협받는 그런 고난과 지금 씨름하면서 지내고 있어요. 성전이 재건되긴 했지만 솔로몬 성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초라하고 또 귀향민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주변에 살고 있던 좀 뭔가 이득을 취하고 있던 민족들이 그들을 반기기는커녕 좀 협박을 하고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도 방해를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귀향민들은 성전을 세웠고 성벽을 세웠어요. 그럼 뭔가 이제 하나님께서 확 임하셔서 축복을 주시지 않을까 이런 기대가 있었는데 그 이후에도 귀향민들의 삶은 나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지속되는 가뭄, 병충해 그런 것들을 또 피해를 입어서 경제적인 여건이 악화되고, 그렇기 때문에 가난이라는 거는 귀향민들 중에 소수를 제외한 거의 모든 사람들의 삶인 상황이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페르시아 제국의 120개의 주 중에 보잘것없는 그냥 한 주에 불과했고요. 성경에 약속된 메시아는 지금 오실 기미가 없는 그런 상황에 쓰여진 책이 말라기입니다. 물론 이스라엘이 귀한 후에는 눈에 보이는 우상 숭배를 하진 않았어요. 뭐 산당을 막 섬긴다던가 만든 우상을 섬긴다던가 그러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선조들이 그 죄 때문에 망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포로 생활하면서 뼈저리게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었죠. 하지만 지금 이스라엘은 윤리적으로 종교적으로 냉담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과거의 사사 기드온의 질문과 비슷한 질문이 해결되지 않고 있어요. 기드온 시대에는 이스라엘이 미디안 사람들에게 핍박과 탈취를 받고 있었는데요. 주의 천사가 기드온에게 다가와서 그대의 용맹스러운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라고 했을 때 기드온이 말하는 거예요. 내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왜 우리에게 이 모든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그 여호와의 기적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고 미디안 사람들의 손에 우리를 넘기신 거 아닙니까? 라는 질문이 기드온에게 있었죠. 하나님의 천사를 본 기드온이 그동안 마음에 담고 있었던 하나님을 향한 그 질문들, 그것을 쏟아놓은 것이죠. 마치 그때처럼 지금 유대인들의 마음에도 이런 질문들이 해결되지 않는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이 변하신 건 아닌가? 우리 하나님은 이제 완전히 우리를 잊어버리셨나? 이런 마음들이 있는 것이죠. 우리도 예수님을 감격적으로 만나고 성령의 체험을 하고 또 임재를 경험했지만 어느새 나의 현실이 여전히 앞에 안 보이고 여전히 답이 없다고 느껴질 때 있지 않으신가요? 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겠다,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님 제자로 살겠다라고 다짐했지만 막막한 현실 앞에서 주저앉아 버리고 지금 유다민들의 마음처럼 냉담한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진 않는지, 저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이 말라기서 이 성경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그에 대한 그 질문, 우리의 질문에 대한 주님의 답을 함께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1절과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경고하신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너를 사랑했다. 그런데 너는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하는구나. 여호와의 말씀이다. 에서는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은 사랑했고.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냉담하기만 합니다.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때로 이런 기도를 드려보신 적 있나요? 하나님, A입니까? B입니까? 간절히 막 기도하는 거죠. 직장일 수도 있고 이성 문제일 수도 있고, 이 직장 그만둬야 됩니까? 계속 다녀야 됩니까? 이성 문제일 수도 있죠. 계속 이 관계를 가야 됩니까? 아니면 끝내야 됩니까? 이런 기도를 드릴 때 주님께서 저에게 주로 주신 응답은 뭐냐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는 응답이에요. 그럼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알겠어요. 주님 저 사랑하는 거 너무너무 알겠는데 그러니까 A라는 거예요? B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주님께 물어보는 거죠. 나중에서야 이것에 대해서 왜 주님이 그렇게 대답하셨는지 깨달았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지금 관심 바뀌고 그저 해결해 주신 하나님, 내 길 평탄하게 해주신 하나님, 복 주시는 하나님 하는 선택마다 뭔가 잘 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추구하는 저에게 그런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주셔서 기도의 자리로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에 주목하게 하셨던 그런 부르심의 시간이었구나.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소원해져서 언젠가 한 번쯤은 뜨겁게 사랑했던 때가 있었지 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때, 대놓고 다른 우상을 섬긴다거나 다른 종교를 섬기진 않지만 또한 하나님이 없다고 하기에는 확실히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부인하지 못하지만 그저 형식적으로 의무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 또 제자로 시작했지만 상황과 환경에 불평과 불만이 끓어오를 때, 그럴 때 주님은 다시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의 말씀을 해주시죠. 하나님의 사랑의 내용이 뭘까요? 조금은 갸우뚱하게 느끼실지도 모르겠는데요. 오늘 말씀 2절과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너를 사랑했다. 그런데 너는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하는구나. 여호와의 말씀이다. 에서는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은 사랑했고 에서는 미워했다. 그래서 내가 그의 산들을 폐허로 만들었고 그의 유산을 들짐승에게 주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묻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너희를 창조하지 않았느냐? 또는 내가 너희를 출애굽을 시키지 않았느냐? 막 홍해 갈라지지 않았느냐? 만나 먹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으시고 에서와 야곱 형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에서와 야곱 쌍둥이 형제 얘기가 하나님의 사랑과 무슨 상관이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에서와 야곱은 태중에서부터 두 민족의 우두머리로 세워질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에서는 자라서 사냥꾼이요 들사람이 되었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으로 집안에 거했죠. 아버지 이삭은 에서를 사랑했고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습니다. 야곱은 들에서 지쳐서 들어온 에서 형에게 흥정을 해요. 죽을 줄 테니까 장자권을 달라. 에서는 생각하죠. 그깟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이 진짜 넘어가겠나. 그냥 농담처럼 생각하는 것이죠. 가볍게 생각합니다. 장자권은 집안의 이제 후계자로 인정을 받는 것을 말하는데요. 먼 훗날 이삭은 이제 이 권리를 넘길 때가 왔음을 느껴요. 이제 하늘나라 갈 때가 얼마 안 남았구나. 그래서 에서에게 사냥을 해오면은 내가 죽기 전에 마음껏 너를 축복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리브가와 야곱은 이삭을 속여서 장자에게 주는 축복을 가로채요. 막 속이면서도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 여호와께서 순조롭게 사냥감을 만나게 하셔서 이렇게 빨리 왔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도구로 여기는 모습이죠. 사냥에서 돌아와서 야곱이 한 일을 알고 화가 난 에서를 피해서 이제 도망자가 된 야곱. 어떻게 보면 에서와 별다를 것 없이 욕심과 욕망을 향해 달려가는 한 사람으로 느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야곱을 사랑하셨을까? 또 한 장면은 가족과 재산을 이끌고 다시 이제 이삭이 있었던 그 땅으로, 에서가 있는 땅으로 돌아올 때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야곱은 형 에서가 400명의 사람을 이끌고 자신에게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돌이킬 수 없는 잘못으로 인해서 이제 피할 수 없는 갈등 앞에 섰음을 알게 됩니다. 선물도 먼저 보내보고 가족도 먼저 보내보고 어떻게 말할 것인지 멘트도 정해주고 하면서 인간적인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이 갈등을 막아보고자 하지만 이 두려움을 막을 수가 없어요. 모든 것을 다 앞세우고 이제 야복 나루에서 홀로 남아있던 야곱에게 한 사람이 찾아옵니다. 야곱은 그 사람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깨닫고 엉덩이 뼈가 어긋나게 될 그런 장애가 갖게 돼도 그 사람을 놓지 않아요. 저를 축복하지 않으시면 못 갑니다. 그러자 그때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이름을 바꿔주시는데요. 발 뒤꿈치를 잡은 자라는 뜻의 야곱에서 이름을 바꿔주시죠.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이스라엘로 말이죠. 이제 장자의 권리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임을 우리가 눈치를 채게 됩니다. 속아서 야곱에게 장자의 축복을 줬던 이삭이 이제 축복을 받았던 게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구나. 이제 에서를 피해서 급히 도망을 가는구나. 그때 두 번째 축복의 기도를 이삭이 해주는데요. 그것을 한번 주목해서 보겠습니다. 창세기 28장 3, 4절입니다.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셔서 너로 하여금 자식을 많이 낳고 번성하게 해 너로 여러 민족을 이루게 하실 것이다.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셔서 내가 지금 나그네로 살고 있는 땅,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땅을 내가 차지하게 되기를 바란다. 이 축복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 아브라함, 이삭, 그리고 야곱에게 동일하게 약속된 부어지는 축복으로 바로 그분과 언약으로 맺어진 그런 자녀들에게 주신 축복이었습니다. 축복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잠깐 생각할 게 에돔, 그러니까 에서의 후손 민족을 하나님이 왜 미워하셨을까요? 이는 아주 단순해요. 에돔이 야곱의 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적대적인 모든 나라를 하나님의 적으로 간주하세요. 두 나라가 우애를 다져나가고 서로 우호적으로 이렇게 잘 도우면서 살았다면 하나님께서 미워하시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에돔은 항상 이스라엘과 갈등이 있었고 결정적으로 바벨론군이 예루살렘을 함락시킬 때 바벨론 편에서 바벨론 편을 도왔습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나고 가고 난 그 땅에 에돔이 큰 영향력을 행사했음을 짐작할 수가 있죠. 그런 에돔을 하나님께서는 황무지로 만들어서 사람이 살 수 없게 하겠다. 그리고 너네가 재건하려는 노력을 해도 다 헐어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대적자가 되는 일은 무서운 일이죠. 말라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현실의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증거를 요구하는데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대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창조나 출애굽 같은 하나님의 크신 어떤 능력이 아니라 야곱과 에서 이야기를 하신 이유가 뭘까? 바로 언약으로 맺어진 백성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택하심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에서와 야곱이 쌍둥이로 태어났고 에서가 버림받고 야곱이 선택받을 만한 일을 한 일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거 거의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모태에서부터 야곱을 아브라함의 언약의 상속자로 선택하셨고 이 일은 그 어떤 사건보다도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 일방적인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 줍니다. 그 사랑은 우리에게도 동일하다고 믿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분이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아, 너를 만드신 분이 말씀하신다. 내가 너를 건져주었으니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내 이름을 불렀으니 너는 내 것이다. 언약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이고 사랑하기로 결정한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와는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누가복음 22장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빵을 잡수신 후 예수께서 마찬가지로 잔을 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너희를 위해 흘리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여러분, 모두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계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내 죄를 위함임을 믿는 이들은 모두 이 언약, 새 언약의 백성이 되신 거예요. 축복합니다. 축하합니다. 하지만 아직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은 분이 혹시 계시다면은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셔서 영원히 해결할 수 없는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하시고 이 새 언약의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이거죠. 예수님을 믿은 우리가 뭘 그렇게 잘해서 어떤 자격이 있어서 이렇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고 새 언약의 백성으로 택해 주신 것입니까? 나에게 구원받을 만한 어떤 의로움이 있나요? 얼마나 거룩했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잘 살았습니까? 생각해보면 그저 일방적인 택하심이고 일방적인 사랑입니다. 주님이 주시지 않았으면 평생 알지도 못할 창조주의 사랑,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애타는 사랑이라는 말이죠. 사랑하는 봄 청년부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이렇게 믿게 되기까지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랑을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가까이 있는 부모님, 친구들, 또 그들에게 주의 사랑을 전한 성도들, 교육자들, 또 그들에게 주의 사랑을 전한 선교사님들이 있었죠. 예수님의 첫 제자들로부터 전해져서 마침내 나에게까지 온 이 복음,
이것이 주님의 사랑이 아니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해도 됐잖아요. 망해가는 이 조선, 작은 땅이죠. 일본에 속국되고 심산참배하고 그렇게 살아도 됐잖아요. 그렇게 내비두셔도.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세계 2차 세계대전 그냥 정말 왔어도 되지 않았을까. 주님 그렇지 않은 거예요. 우리를 태초부터 계획하신 거예요. 왜 지금 여기 나에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달된 것일까? 어째서 새 언약의 백성으로 우리를 택해 주신 것일까? 사랑하는 봄청년부 여러분,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일방적인 택하심이고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른 설명으로 내가 널 사랑한다라고 설명하지 않으시고 에서와 야곱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사랑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시고 에서처럼 미워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시켜 주신 그 은혜, 그 사랑 앞에 오늘 바로 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커서 눈에 안 들어올 때가 있어요. 벽같이 느껴질 때도 있고, 하지만 그 품에 항상 거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냥 일방적으로 사랑하기로 결정하시고 택하신 그 사랑 앞에 우리가 마음문을 열고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혹시 아직 새 언약의 백성이 되지 못하신 분들은 예수님의 사랑의 그 노크, 오늘의 노크를 문을 여시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길 바랍니다. 또한 새 언약의 백성이신 분들은 먼지 같은 나를 택하시고 일방적으로 나를 사랑해 주신, 먼저 사랑해 주신 그 주님의 사랑을 감사하는 기도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나를 사랑하셨습니까? 주님이 어떻게 나를 사랑하셨다고 하실 수 있습니까? 그 질문 앞에 주님은 내가 너를 먼저 택하였고 먼저 사랑했다. 내가 아무 자격이 없을 때. 우리 그 사랑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함께 감사의 기도로, 경배의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구원받을 그 어떤 자격도 없는 자들입니다. 선택받을 그 어떤 아버지 선함도 없는 자들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일방적으로 나를 택하셨고 주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버지, 그 사랑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내 마음 가운데 냉담함이 있었고 내 마음 가운데 불평이 있었고 아버지, 주님 멀리만 느껴지는 아버지 그런 답답함이 있었다면 이 시간 아무 이유 없이 나를 택해 주신 그 사랑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그 동일한 사랑으로, 변함없는 사랑으로 함께 하신 그 사랑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냉담했던 것과 아버지 앞에 정직하지 못했던 것들을 아버지여 주님 손에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아버지의 사랑 앞에 응답하지 못했던 우리의 죄악된 마음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며 정결케 하여 주셔서 주님의 사랑을 사랑으로 아버지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귀한 범청영부 한 분 한 분 이 시간 안수하여 주셔서 내가 너를 택하였다, 내가 널 먼저 사랑했다, 주님의 그 사랑 안에 아버지 거하게 하여 주시며 그 음성 가운데 아버지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우리 청년들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시며 아버지 하나님과 아버지 정말 깊은 사랑의 관계로 아버지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한 분 한 분에게 주님 안수하여 주시며 주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아버지, 택하여 주신 그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 아버지 이 시간 다시 한번 묵상하며 기억합니다.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이시여 우리 마음 가운데 새 영을 부어주시고
새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부족한 우리를,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택하신 그 은혜 앞에 우리가 한 주간 머물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비전원금 영상 보시겠습니다. TCU はこう日本でもう本当にこう唯一と言っていいそういう大学です。牧師養成をしながらキリスト者がキリスト者として整えられて教会と社会にこう出ていくでそういうふうなために建てられたそういう学び屋です。 복음주의 계열 신학교 중에 문부성으로부터 인가대 신학교는 여기 TCU가 유일합니다. 이 일본 자체의 복음화를 위해서도 정말 중요한 발판이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Blending along with people from different backgrounds and communities and countries and nationalities. It's very beautiful. At the same time, it can be posing as a little bit of a challenge because of the diversity. 牧師や宣教師になる人だけではなくて、社会福祉士になる人やファッションやアートを通して、福音を届けたいという人、保育士になる人、本当にいろんな人がいます。そういう人たちが牧師になるだけじゃなくてそれぞれの一般社会にも出ていくことができるっていうことは間違いなく影響があるんじゃないかなというふうに思います。キリスト教人口はこう減っていくんですね。でその影響は TCU の学生数にも現れています。学生の人数がこう減ってくると本当にそれはこう財政にこうの難しさにこうなってくるんですけれども、でもこの TCU を残していくためにはこの財政的な基盤をきちっと整える、でそのことに今取り組んでいます。 이렇게 낮은 복음화율 밑에서도 그리고 참 어렵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 일본인들에 있어서도 그 신앙을 계속 이어가야 되는데 그 이어갈 수 있는 공간으로서의 TCU를 결국은 지켜야겠죠. 동경 크리스찬 유니버시티를 위한 비전 헌금을 할 수 있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일본 복음화를 위해 온누리교회가 많은 헌신을 하고 있지만 결국 현지인 리더십이 세워지는 것만큼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이 일에 동경 크리스찬 유니버시티가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일꾼들을 배출해 왔습니다. 가장 역사적으로 전통 있으면서도 복음적인 대학입니다. 이번 비전 헌금을 통해서 일본 복음화에 이 TCU가 귀하게 쓰임 받는 계기가 되기를 함께 기도하며 헌금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비전 헌금은 뒤에 헌금함에 해주시거나 계좌를 통해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봉헌 찬양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의
사랑의 주님, 언제나 그 자리에서 신실하신 사랑으로 함께 하심에 감사합니다. 자격 없는 자를 자녀 삼아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부족하지만 주님,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작은 이 마음을 받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마음 아프거나 몸 아픈 지체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며 온전한 회복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도쿄 그리스도 대학을 축복하셔서 일본의 다음 세대의 영적 지도자들이 많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봄 청년부 지체들 주 안에 거하는 한 주가 되게 하시고 모든 일정 가운데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평생 동안 감사로 충만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예물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머리 숙인 주의 귀한 봄 청년부 지체들과 서산 온누리교회와 M센터 위에 서산 땅과 이 나라와 북한 땅과 오늘도 부활을 증거하시는 열방의 선교사님들 가운데 항상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